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사모님, 어머니, 박 권사님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네요. 근데 더워봤자 다음 주 지나면 또 입추입니다.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계절을 이길 수 없어요. 조금만 한 주간만 더 이제 참고 하면 조금 수그러질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93장을 한번 펴보시죠. 93장. 항상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기 전에 좀 한번 가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죠. 이 93장은 윌라 마틴 톰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작시, 작곡 둘 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참 힘이고 능력이냐면 예수가 나의 힘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그분이 나의 참 친구시다. 그리고 그분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진짜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이 힘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돈이 나쁩니까? 좋죠.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걸 의지하고 힘으로 여겨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힘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톰프슨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가 있는 찬송가 중에서 또 한 곡이 더 들어와 있는데 528장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 찬송도 지으셨죠.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마지막 병석에 있을 때 이 톰프슨이 찾아오죠. 찾아왔는데 의사는 위중하니까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밖에서 의사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무디가 듣고 톰프슨이 왔구나. 그 사람 꼭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당신이 작곡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양은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잃어버린 생명을 초청하는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를 칭찬을 하죠. 우리 오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송 1, 2절 간주 3, 4절 이렇게 찬송하십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져
맞으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고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잠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의 무더운 날씨 중에도 이만한 건강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온전해지고 생각은 깊어지며 밝고 정확한 분별력으로 악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여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품을 본받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가신 길 끝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의로 인해 대립과 대결, 혼란과 갈등, 위기에 처했던 이 민족, 이 땅에 새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갈라지고 나누어진 국민들과 이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해가며 모두가 함께 공생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잘 선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무더운 날씨에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네팔 이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사오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유 가족들을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평안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꿈과 지혜를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 수고하는 자들에게 보람과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실까요? 542장입니다. 542장 한번 펴보시죠. 이 찬송도 굉장히 잘하는 찬송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들 이 찬송은 스탠드라고 하는 분이 이게 작사 작곡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가사를 보면 이 곡을 쓰고 가사를 쓸 때 이분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환경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밝을까요? 좀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총명이 대단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이 가사를 썼을 때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봤더니 딸과 함께 남편과 함께 바닷가 해수욕장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쉬고 있는데 소년 하나가 물에 빠진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남편이 그 아이를 구하고자 바다에 뛰어들어요. 근데 구하지 못하고 익사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도 아니야. 그냥 울기만 했어. 통곡만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이 곡을 작사를 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찬송을 이렇게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믿음도 주세요. 예.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슬픔을 생각할 때는 견디기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군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순탄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지만 역경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도 1절, 2절, 간조 3, 4절 찬송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그저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을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 수요일 날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그 63절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1면입니다. 구약성경 341면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1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연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빛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니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짐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 6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15장 말씀을 다 읽고 싶었는데 이 찬송하고 달리 간주가 없어요. 그래서 읽으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중요한 말씀만 먼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다의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12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11지파죠. 레위가 빠지니까 이 12지파의 땅의 분배가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세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약속의 성취를 이제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경계를 가리켜서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고 동쪽으로는 사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거쳐서 지중해 변에 있는 암느에를 연결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서쪽으로는 대해 곧 지중해였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지 않으니까 제가 나눠드린 이 그림을 보시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씩 다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쪽에 보면 유다라고 써 있는 큰 글자가 있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예, 밑에 보면 사해라는 조그만 그림이 있죠, 바다가 있죠. 예, 사해 왼편에 보면 유다라고 있습니다. 헤브론도 있고 조금 위에 올라가면 베들레헴도 있고 맨 아래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유다 땅입니다. 이것을 지금 일일이 지명을 가지고서 설명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부터 아래쪽 시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편으로는 므낫세가 루벤에 이르기까지 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유다 지파의 땅을 보게 되는데, 이 유다 지파의 땅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넓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이제 형제들이 12 있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다 측량하자고. 그렇겠죠? 예. 어느 하나도 손해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자에게 200평씩 땅을 주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강남의 땅입니까? 강북의 땅입니까? 우리는 뭐 하나 손해 보는 걸 못 봐요. 야, 똑같이 200평 나눠주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저기 천원 땅 200평하고 역삼동 200평 땅은 다른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땅의 분포가 다 달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비뽑아 나눌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지금은 각자 달리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공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의 구별이 없는 거죠. 한 형제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이것저것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에겐 유독 굉장히 넓은 땅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을 받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자권을 유다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예,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루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그다음 그 밑에 아들이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들 셋을 제치고 유다가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먼저 루벤은 왜 장자권을 잃었을까요? 예, 서모인 빌하와 통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인 레아가 죽게 된 다음에 라헬의 힘이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권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시몬하고 레위는 왜 제외가 됐을까요? 시몬 레위의 여동생이 있었죠.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동생이 세겜에 의하여서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 그만 범하고 말지요. 그래서 이것을 못 견뎌서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함께 서로 통혼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지내자 말을 해놓고 나선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 통증 가운데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 습격을 해서 그만 이 세겜 족속을 다 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죄가 결국에는 시몬하고 레위 두 형들이 장자권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생각, 감정들이 가장 중요한 장자권의 복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장자권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죄와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남인 유다가 장자권을 얻은 것처럼 어느 순간 예상하지도 못하게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에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유다 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는데, 기업을 주셨는데 완벽하게 유다가 다스리시는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넓게 주어졌어도 그곳에는 이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5성읍이 여전히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평생 싸울 수밖에 없는 블레셋의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문명 자체가요, 이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청동기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앞선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무역을 배를 타고 해상 무역을 했으니까 부가 축적이 돼서 무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크나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임을 그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고백하고 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워요. 믿음은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냐, 이게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중요한 도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인했다고 하지만 아침에 일하러 나간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고 아무 걱정 안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들어온다 생각한다는 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이 출근하고 나서 아내가 집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믿음이 있어서 아니겠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식들이 저 학교에 간다 그러면 무사히 갔다 올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의렬이 되려니 하는 관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고백해 봐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어느 경우에는 방황할 때가 있다 한다면 지금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있으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하고 달리 관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을 거쳤기 때문이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전쟁을 치르는 것을 대략 5년 8년 하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저 한 50여 년 가량은 떠돌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참 많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 둘씩 자리 잡았던 것이고, 연습하고 훈련한 것이 이제 체질화됐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도 한번 깨닫습니다. 척박함, 갈증을 겪어가며 하나님을 의뢰한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냥 오늘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한테는 힘든 상황이죠. 꼭 이래야만 될까? 좀 창고에도 좀 넉넉하고 말이죠. 좀 1년 먹고 살 거 좀 곡식도 좀 쌓여 있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당장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걱정하고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걱정하고요. 일을 하려고 했더니 또 아프네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김매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만들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깊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내면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계속 그 극한의 상황을 경험해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한 번 저희가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연습되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섭리라는 것을, 그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약속이 또 한번 우리 가운데 굳건히 믿음 속에서 자라가고 또 붙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이 여름에 우리 가운데 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한편 읽은 말씀 속에서 이제 갈렙의 얘기가 나와요. 유다 지파의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굳건히 붙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서 나아갔고, 이 믿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여전히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낙 자손을 멸하고 헤브론 땅을 온전히 갈렙의 자신의 영토로 하나둘씩 전쟁을 통해서 얻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자신의 조카인 온니엘을 사위로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 첫 번째 사사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사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갈렙의 사위예요. 온니엘. 이 온니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 갈렙을 포함한 유다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가 실제 장자 지파로서 누리는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장자로 인정받는 자들이 현실적으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승계하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나눌 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다 지파 땅에서 누가 나올까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파가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간구해왔던,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옆에 어떤 분들 바라보시면 얘기 나눠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믿으려도 안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져요.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믿지 못하는 분들에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 자체를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허락된 것과 같은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는 이 비옥한 토지를 유업으로 받았으면서도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여부수족이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유다를 곤고하게 만듭니다. 올무가 되죠. 이 또한 어느 면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하영재 목사님이 너무 몸이 아프시고 힘드시니까 우연히 조용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생기셨나 봐요. 이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병 낫지? 예. 근데 당신 병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지? 예.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는데 그분들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데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조영기 목사님이 한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나도 그래. 예, 그래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진 자들이 복된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절실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 이분들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으니까, 연약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열을 달라고 기도하면 꼭 열밖에 안 주세요. 그거 한 열 하나 주시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그럴 때도 많아요. 아니 주님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는 딱 그만큼만 주십니까? 그럼 항상 응답이 그거예요. 네 은혜가 족하다. 열 기도하시면 열밖에 오지 않는 게 복됩니다. 왜냐? 열 하나가 필요할 때 또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끈끈하게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엮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깊이 기도한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표현하냐면 가시라고 표현해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도대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내 눈을 볼 수 없게 된 그 이후에 안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신경 정신과 쪽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별 얘기 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뭐냐? 어떤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 오랫동안 강구했어도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이루어 주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더더욱 주님을 붙드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한테 나아가서 좀 땡깡도 부려보고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어떨 때는 한탄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 가시면서 매 순간 그분의 손에 붙들려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더운 여름 또 답답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계시겠지만 더더욱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귀한 은총이 우리 모든 삶에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남의 이야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기억하게 하셔서 용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분들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이름을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초희, 강지원, 강지민, 정광기, 정혜원, 윤다인, 백은송, 윤숙현, 박창성, 고우형, 김연환, 이미숙, 정춘섭, 정윤, 정혜은, 최정훈, 최나래, 최시우, 서민지, 김은수, 배영숙, 임종순, 정진옥, 김양수, 임선화, 전혜경, 박준, 박환, 김혜춘, 장세옥, 이선자, 조성희, 백정기, 백종찬, 김혜은, 문순옥, 백덕기, 서진홍, 윤미숙, 박선정, 손예훈, 이필남, 홍수님,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윤지영, 백창호, 이용훈, 박소유, 최유선, 최봉인,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신이순, 김현정, 정양숙, 손혁주, 손범용, 이미경. 귀한 분들을 품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땅을 12지파에게 주심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 속에 저희가 가정의 이 믿음의 지경들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또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하여도 이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저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어두움과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결박당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뒤로 물러서게 하거나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묻게 만드는 그 모든 악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 저들이 옥토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시고 씨가 심겨질 때 아름답게 싹이 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이 저희 가운데 주셨던 놀라운 소망과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임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되게 하시고 하나님 직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나충정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경희 권사님 허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간가오니 박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 가운데서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재원 형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간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치유함 받으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당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혈압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고지혈증과 그 밖에 무릎의 관절로 인해서 저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노영 권사님, 박창희 권사 함께해 주셔서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암수술 이후에 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간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오셔서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 다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참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파서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 한 분 한 분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은총이 임하는 통로로 바뀌게 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양교회 모든 가족들 공동체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 속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유다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간직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들로 파송되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르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가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생품 기도의 대상자들 위에 이 민족 이 나라 북녘 땅 그리고 선교 3대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